12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하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루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스, 비라, 소백, 루흡, 하삼나, 마하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한 남자가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싸우던 중 그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도 절망할 만한 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분이 이제 수용된 포로 수용소가 고국과는 워낙 거리가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쟁통에 가족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급기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자포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뜻밖의 편지 한 통이 그에게 도착했어요. 이 편지가 포로 수용소까지 오는 동안 여러 곳을 거치며 몇 달이 지나다 보니
봉투의 귀퉁이가 다 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해진 봉투 안에 손때가 묻은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아내가 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은 다 무사히 지내고 있고 여기는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남자에게 있어서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포로라는 사실과 빈약한 식량 배급을 받아 먹어야 되고 매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은 동일한데 이제 그는 자신의 석방과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지닌 힘입니다.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갇혀 지낸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수용소에는 그의 5월 말이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낙관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때가 지나도 자기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디프테리아에 감염되어 죽고 맙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삶의 희망과 이유를 잃으면 맥없이 무릎을 꿇고 만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제 수용소에 갇힌 상태라도 그렇게 자유를 억압받고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등 모든 것을 빼앗겨도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행동할지의 그 결정할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억압되어 있어도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형상화할지 결정할 마지막 자유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빅터 프랭클은 살아야 하는 이유, 존재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왜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소망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거든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언약에 참여하여 이름을 기록하고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단 언약에 제일 먼저 이름을 기록하고 인을 친 사람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소망을 상징하죠.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멸망한 왕국과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느헤미야의 부모는 알았던 것이고 그런 신앙 고백과 소망을 느헤미야라는 이름에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에 담긴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소망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린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의 부모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소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기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 주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